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피림을 먹는 유일한 길이라. 얼마만큼 사람들은 뭘 하느냐, 내가 뭘 하느냐, 내가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느냐,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전부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게 나의 24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 버는 거에 그냥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죠. 그게 나의 24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고 내가 또 뭘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무속 가운데, 주술 가운데, 그것 때문에 또 영적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관심, 하나님의 깊은 관심은 이 무속 가운데 빠져 있고 주술 가운데 빠져 있고 영적 문제 가운데 그거 가지고서 거기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거든요. 어디에 뭐가 관심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렘넌트 7명 전부 다 그랬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최고로 그때 번성한 국가였고 강한 국가였고 강대국의 초강대국이었죠.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라였습니다. 세계를 호령하고 통치하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휘어잡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주술사입니다. 주술사. 그러니까 고대에는 주술사가 최고로 강한 주술사가 그 제사장이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요즘에 말하는 바로라는 이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깊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냐. 최고의 무속가였기 때문에 최고로 또 영적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부터 이러니까 나라 전체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최고로 거기에 부합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이 가는 모든 길을 축복하셨는데 요셉이 가는 모든 길, 모든 하는 것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단 말이죠. 심지어 감옥에 가도,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철통같이 갇혀 있으니까 또 도륙을 당하고 있으니까 뭐 엄청난 고생을 한다. 그건 뭐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런 고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하다가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거기에 눈뜬 여자가 한 사람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모세를 축복하셔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이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가지고서 10가지 모든 애굽의 우상들 싹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빼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애굽 사람들을 빼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데 그 반대로 마귀는 어떻겠습니까? 사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서 인간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재앙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최고의 관심이고 최고의 목적이지. 그래서 전 세계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보듯이 요걸 가지고서 이 무속이라든지 또 주술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하고 오히려 행복할 줄 알았던 인간들은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개개인은 다 빠져서 멸망당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작품입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관심은 내 입장이나 내 주장이나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것만. 어떻게 죽어갈지 그거는 모르고 이것만 바라보는데 더 심각한 거는 교회까지도 사실 다른 곳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지. 교회도 큰 교회를 만드느냐, 또 그럴싸한 교회를 만드느냐, 또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어떤 일을 맡았느냐, 그런 곳에 관심이 많지. 주로 유대인들이 뭡니까? 그런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리더들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또 의식주밖에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애굽이 우상에 빠져서 또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런 강대국들이 우상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교회는 뭐 해야 되겠냐? 성전 시대를 열었던 다윗, 또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또 에스더 같은, 모르드게 같은, 스룹바벨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시대를 어, 열었던 그런 시대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이게 사실은 전부 다다. 뭐냐? 그게 나의 24가 되기 때문이다. 이 나의 24가 어떤 24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길에는 들어서야 되지만 어떤 길에는 들어서지 말아야 될 게 발생하죠. 우리가 나의 24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인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에 이 네피림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내 거, 우리 거 오고 이 외에는 우리가 별다른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것에 관심이 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거 지키려고 생명을 겁니다. 이게 뭐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런 잘 모르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 것 뺏기고, 우리 것 뺏기면은, 그러면은 거의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거 지키려고 완전히 생명을 겁니다. 문제는 교회가 같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네피림의 시작입니다. 내 거를 알고, 나를 나 중심, 내 거, 우리 거, 요것만 우리 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 네피림의 방법은, 어, 얼마만큼 사람들을 그 아주 속이는데 능수능란하냐. 보이기에 어마어마한 큰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큰 나라, 뭐 애국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영적 문제의 온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문제의 237을 완전히 만들어내죠. 이런 강대국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네피림들은 그 문화를 장악하고 237을 또 잡아먹는 노예 전략을 완전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에 우리는 보고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그런 문화를 쥐고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노예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뭐, 불신자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 불신자들이 그 우상 숭배 해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거,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것 따라가면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막 그것을 쫓아갑니다.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갖다가 마귀가 이 사단이 사용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네피림들은 어떤 유혹을 갖다가 펼치느냐, 무속이나 점술이나 큰 신전들 이런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넘어오게 합니다. 큰 거를 보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요. 거기에다가 네피림이 또 가진 힘이 대단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도 잡고 권세도 잡고 악한 영, 범죄 집단 이런 거를 장악해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이런 가진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런 네피림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완전히 인간 세상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뭐가 생명이고 뭐가 저주고 재앙인지 구분이 안 되는 혼란 속에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네피림의 목표입니다. 아마 우리가 막 뭣도 모르고 내 거 주장하고 우리 거 주장하고 크기에 뭐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거를 갖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걸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다 빠져들어간 것이 여기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 가진 것,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다른 데로 이게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에는 복음 가지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뭐 하게 돼 있냐? 종교로, 종교생활로 우리의 모든 삶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이 거의 육에 속해 한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 자체를 우리가 잘 못 누리고 모를 수 있죠.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거에 간절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24가 육신적인 거라면은 오히려 일꾼이라 하더라도 일에 끌리지 사실은 복음 전거가 전부가 될 수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일을 할 때에 자기 일에 타격을 받게 되면은 살리는 것보다는 죽이더라도 자기 일을 그거를 성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내 것, 우리 것, 나 요거 지키는 거. 여기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게 네피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것인데 거기에 들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명을 갖다가 살리는 생명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종교 생활을 갖다가 해버리면 우상 숭배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이런 사람, 우상 운동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네피림을 모르기 때문에 네피림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어, 우리가 발을 갖다가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엉뚱한 거에 우리 자신이 속해서 엉뚱한 걸 쫓아가고 다른 걸 쫓아가고 틀린 걸 쫓아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서 영적인 것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에 우리의 최고 관심이 가 있는 그런 귀중한 축복을 오늘도 함께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우리도 가지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나의 24,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가 24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24 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내가 24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것이 나의 24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네피림, 이 사탄 흑암의 권세를 내가 막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완전히 올인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교회 운동, 예배 운동, 말씀, 현장의 말씀 운동, 중직자 운동, 렘넌트 운동,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우리의 나의 24 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귀중한 축복과 능력 거기에 정말로 이 말씀 운동, 예배 운동, 교회 운동, 이 현장 말씀 운동, 이 중직자 운동, 우리 렘넌트 운동 여기에 나의 24가 완전히 들어가게 해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그것이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유초등부에, 중고등부에, 대학 청년부에, 우리 중직자들의 모든 산업 현장에 지교회 운동하는 거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 현장에 거기에 지교회 운동으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한 1, 2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다음 우리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한 15분, 20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퇴장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